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배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봄의 첫날입니다. 참 날씨도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찾아뵙고 또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양육도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양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주님을 배우기 위해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양육을 받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머물며 은혜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급하심의 힘을 따라 성장하며 자라나며 이 모든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욱 풍성히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 주님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원관우 한인교회 제자 양육 제2강 그리스도의 사역
치유에 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제자 양육 시작한 지 이제 한 주 딱 지나고 바로 락다운이 돼서 이렇게 두 번째 주부터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참 아쉽고요. 하루속히 병세가 풀려서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게 될 날을 기다려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치유 사역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커리큘럼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3중 사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 그 중에 첫 번째 치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 숙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숙제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암송을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양육을 잘 받아서 사람을 낚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숙제가 있었는데요. 우선 12제자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숙제는 저희 모임이 재개되면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무서우신가요? 모임 재개되면 우리 12제자의 이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요. 성경에는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기적과 이적은 치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 해서요. 이들은 성경에서 비이성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 곧 기적과 이적에 대한 기사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뺀다면 성경 커버밖에 남지 않을 거다. 그 정도로 성경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치유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3분의 1가량이 치유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총 29회에 걸쳐 치유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병명은 무려 16종류나 됩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독교에 있어서 치유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유의 언어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구약적인 원어는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이 원어를 보시면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이 라파라는 단어는요, 마르페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한 명사인데요.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아비멜렉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바쳤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아비멜렉
그 왕족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아 버리십니다. 이런 놀라운 저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중재를 부탁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후에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이 출산이 가능케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때 치료받는 단어를 표현할 때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출산을 가능케 하는 치료를 말할 때 사용됐고요. 그 외에 욥기 5장 18절에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고치신다는 의미로 욥기에서 사용됐고, 호세아 6장 1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낫게 하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라파라는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유에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라파를 좀 주의 깊게 보겠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세라퓨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라퓨오. 이 단어는 치료하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상처 입은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먼저는 치료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를 근처 마을로 데리고 와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또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환자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섬김의 행위죠. 그래서 세라피오라는 것은 그냥 병을 낫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라피오에 이아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좀 특별합니다. 치료라는 단어이지만 특별히 영적인 치료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때 이 이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의 예로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음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뜻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치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병에 대한 원어도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일상적인 질환, 감기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걸리는 병들이 있죠. 이런 단어를 헬라어로는 노소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노소스라는 단어보다는 마스틱스, 곧 오랜 지병에 해당하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마스틱스라는 단어에는요, 채찍, 고통, 사탄의 재앙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병과 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을 믿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요.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생겨난 것이다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실 때는 죄 용서가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치유,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죄사함을
덩달아 선포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도 있고요.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도 있고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고요.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병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요? 노소스, 곧 일상적인 질환은 고대 사람들도 영적인 어떤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과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죄는 자신이나 부모의 그 병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은혜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병을 죄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재록이라고 이단으로 판명되어 있는데요. 귀신론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병을 죄와 혹은 사탄과 연관을 지어서 감기만 걸려도 막 축귀 사역, 곧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죄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체,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신체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당시의 의학 기술은 지금과 사뭇 달랐죠.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나 통증 치료 이런 것들을 결코 기대할 수가 없었죠. 그저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냥 견디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고통인데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정신, 또 절망,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자신의 형편에 의해서 내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소외의 고통이 있었는데요. 치유의 희망이 없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병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가출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 미문이나 곳곳에서 병자들을 고칠 때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금이나 은으로 자신이 살아갈 그런 삶을 연장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는 것도 없었고 그들은 항상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 2주간 격리를 했죠. 근데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참 평화롭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 멈춰 있는 것 같고 저 혼자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무인도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고통이 참 2주였지만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죄의식의 고통입니다. 아까 말했듯 병화는 자신의 죄든 부모의 죄든 모두 죄에 대한 어떤 형벌로 여겨졌다고 말씀드렸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환자와 죄인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죠. 이런 고통들이 더 배가 됐던 이유는 당시의 병자들에 대한 인식 때문인데요. 유대의 성전 공동체들, 이들도 병자들을 철저하게 소외시켰습니다. 격리시켰죠. 구약적인 사고관을
통해서 이들의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겼고, 또한 이들의 병이 옮지 않도록 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이 유대 공동체들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환자들, 병자들, 특별히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굉장히 폄훼하고 혐오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주장을 했는데요. 플라톤의 경우는 건강한 아이만 양육하고 나면서부터 결함 있는 아이는 버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불구의 아이들은 절대로 양육될 수 없다. 참 안타깝죠. 네로 시대의 현자라고 했던 세네카는 뭐라고 말했는가? 병든 양을 칼로 찔러 다른 양들에게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약하고 비정상적인 것은 아이일지라도 물에 빠뜨린다. 해로운 것들을 건전한 것들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성이다. 세네카의 분노론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지혜자,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했던 이들이 어쩌면 지혜의 눈이 가려져서 정말 참된 생명의 소중함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병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했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잔치에 초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자들을 먼저 초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을 보내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주신 답의 내용입니다. 치유죠, 치유. 예수님의 그 삼중 사역 중에 치유를 가장 먼저 나누게 된 배경도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버나움에서 공적으로 시행한 활동들을 보면 대부분이 병자의 치유입니다. 병자의 치유. 잠시 우리의 좀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나의 인생 중에 가장 괴로웠던 시간, 괴로웠던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내 삶 가운데 병을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지, 혹은 지금 내게 치유가 필요한 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 핸드폰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적은 내용을 제게 제 개인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나누고 싶은 정도만 나누시면 됩니다.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오픈하고 또 나눌 때 더 치유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면에서 많이
해결되어 있다면, 설령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 내용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이후에 영상을 계속해서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6번째, 예수님의 치유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이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또 그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했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 치유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육적, 정신적, 영적, 곧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과 풍성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가 갖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시며 같이 아파하셨고 눈물 흘리셨죠. 놀란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이나 메시아됨의 표징을 증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 여러분, 그 긍휼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뜻합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래서 긍휼이란 무엇인가? 병자들을, 아파하는 자들을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긍휼이다. 병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며 애간장이 타는 그 사랑의 심정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그 고통에 동참함으로 치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치유의 속에 담겨있는 의미겠죠. 세 번째, 그 치유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실례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특이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유자라는 거예요. 전인적 치유자. 여러분, 그 비교 민속 의학에 따르면 질병과 질고가 구분이 되는데요. 질병은 바이러스 등에 의한 자연적인 신체적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질고는 초자연적이고 비신체적인 원인에 의한 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질병은 생물학적 혹은 심리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1차적인 기능의 고장이라면 질고는
이 질병에 대한 2차적인 심리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대응에서 비롯되는 고통입니다. 이 주장은 아서 클라인만이라고 하는 이제 의사이자 또 성경학자인 사람이 말한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질고를 치유하셨다. 이 둘을 모두 병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에 따른 질고 또한 치유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현대의 질고들, 뭐 질병은 아주 많죠. 뭐 암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고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정치적 탄압, 지금 미얀마 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들이 겪고 있는 질고죠. 경제적 파산, 불치병, 자살 충동, 죄의식, 수치감, 적대감, 분노, 절망감, 상실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우울감, 삶의 의미와 의욕을 상실한 이 모든 것들이 질고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고 또한 치유하실 수 있고 치유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을 보시면 그들을 낫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키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치유해 줬으니까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라고 초청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라. 사회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려보내신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질병뿐만 아니라 질고까지도 치유하시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치유의 특이성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가 특별한 이유는 무차별적 치유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신분, 계급, 민족적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유대인을 치유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요. 이방인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혈류증 걸린 여인, 귀신 들린 아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 다양한 계급, 또 신분, 또 민족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무상의 치유자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높은 병원의 문턱이었습니다. 당시에 병원이 있긴 했어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해서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 병원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요. 이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엄청난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극소수의 부유한 병자들만이 치유를 받거나 입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무료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무상의 치유자셨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사건들과 그리고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 특이한 점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도 이 치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개인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곧 사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상처 입은 치료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이용된다. 내가 내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고통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겪었던 고통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나누면 그것이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적인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그 안에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병자들의 실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돕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겠죠. 어쨌든 우리 제자들은 이 세상의 질병과 질고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을 결코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반드시 아끼며 그들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개인적인 고통 그리고 사명은 무엇인가? 내 주변에 나와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생각이 난다면 문자나 전화로 오늘 한번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시고 또 치유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왕관의 한인교회가 이 키위 사회에서 또 한인들을 위해 어떻게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저와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하겠고요. 숙제가 있습니다. 암송구절인데요. 다음 주까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암송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기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 양육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케 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찬양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